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항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길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사노라고 마음으로는 늘 다짐하면서도 뒤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온 교인들이 그전처럼 편한 마음으로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광릉내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과관련 선교센터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부건설 직원분들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건축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 12월 3일은 수능생들 시험이 있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그동안에 배운 걸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많은 양무리를 거느리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지켜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리집사로 헌신하실 성도님들은 안내석에 비치된 청원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2월 3일 목요일 날 있게 됩니다. 수험생 명단들이 주보에 기재되었으니까 보시고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관련 센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대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인식이 있습니다. 최영구 강명의 집사님의 차녀 최민지 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날 14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강변 웨딩스퀘어 4층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10시 4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4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날더라. 연회장이 신랑이 불러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추수감사헌금, 주정헌금 1,000번째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나갑니다. 예배를 따라 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고 사업장 직장에도 형통함을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혼인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결혼식이 한참 무르익을 무렵에 이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지만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의 흥을 깨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 법적 조치까지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사람들의 요구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기쁜 잔치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는,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본문 10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감탄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흥은 더욱 붙돋아졌고 더 많은 칭찬과 축복 속에 결혼식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져 결혼식을 망칠 수 있었는데 후에는 무엇 때문에 더 좋은 포도주가 생겨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고 그래서 더 많은 하객들의 칭찬과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의지라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이 뜻이 헬라어로 에피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에피라는 말은 이 앞에, 위에, 곁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대상이나 물건 앞에서 그것의 앞에나 뒤에 위에 두어서 그 뒤에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이 의지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가 이 예수님을 성도의 삶의 앞에 두고 위에 두면 그 뒤에 성도의 삶이 분명해져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제자들도 이 연회장도 아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들고 가서 문제를 말합니다. 즉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사람이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문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4절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듣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때란 말은 헬라어로 호라라는 말인데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시간이 아직 이르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시간에 따라서 때를 따라 세밀한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고 본문 5절에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본문 7절에 예수님은 때가 되었는지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울 것을 명령하시고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본문 9절에 어느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고 칭찬을 하고 많은 하객들도 더 기분 좋아서 축복과 흥겨운 결혼잔치를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중요한 문제 앞에서 사람과 방법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을 제일 앞에 두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시라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과 이 성령의 이 영적인 요소가 없다면 예수님이 도무지 일하실 수도 역사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요소가 많습니까? 육적인 요소가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성도의 삶에 계시도록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자신이 앞서고 자신의 재주와 기교를 의지하게 되어서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으나 후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도 안에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성령을 세상을 따라감으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는다면 그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으면 늘 자신의 잔재주와 깨와 지혜가 지식이 앞서가게 되므로 잘 되는 것 같으나 점점 갈수록 퇴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 잔재주가 앞서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지만 성령이 앞서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영적 승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앞세우고 의지하고 나가면 문제는 점점 커지고 후에는 모래집과 같이 언제 와르르 무너질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더 커질까요? 해결될까요? 더 커지겠죠. 왜 그럴까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왜 문제가 더 커질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문제 많은 인간인데 그 문제까지 내가 떠맡고 있으면 얼마나 더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많은 인간이 그러면 재앙까지 덮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으면 재앙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문제가 임하고 재앙까지 임하면 그건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나의 인생의 위기로 초대하고 모든 것보다 앞에 두고 위에 둘 때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예수님보다 더 붙잡고 맛보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붙잡고 앞세우가 나가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고 점점 쇠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발을 걸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악한 자가 설치한 올무와 덫에 그런 함정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늘 예수님을 앞세우고 위에 두고 나는 그 뒤에 가는 사람,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예수님이 앞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의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가면 예수님이 그의 삶을 늘 앞장서서 그 삶 위에 계셔서 그 발을 지키고 인도하고 늘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자꾸 패배가 있고 막히고 은혜가 떨어지고 피곤한가?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좀 앞서가지 않는가? 내 소유가 않는가? 내 의가 많지는 않는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점점 예수님을 의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 제일 빠른 새마을호도 약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TX가 개발되어서 2시간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정차 고속철도를 계획하려고 했는데 1시간대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최첨단 기술로 인해서 빠른 속도와 다양한 기능에 의해서 점점 빠르고 스마트한 핸드폰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고도의 기술과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문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도 자연히 빨라질까요? 더 느려질까요? 빨라지겠죠.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빨라지고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의 정신도 영혼도 몸도 점점 빠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대는 점점 육신의 소욕이 앞서게 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것이 앞서게 될까요? 육신이 앞서게 되겠죠. 빠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 육신, 소욕들이 점점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수록 눈부신 최첨단 과학과 문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이 영적인 요소인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은 뒷전에 밀려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렇게 되면 자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님은 현대 문명과 과학의 뒷전에 밀려나고 인간의 기술과 지능과 업적이 앞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성도의 삶에 온전히 앞세우고 위에 두고 곁에 모시고 사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죠. 근데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제일 가까이에 스마트폰이 있죠. 단추만 누르면 뭐든 다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만 뜨면 몇백 개의 채널이 있는 TV가 있죠. 뭘 볼까 고민되잖아요. 또 컴퓨터를 통하여 뭐든지 다 찾을 수 있고 세계를 간접적으로 오갈 수 있죠. 그리고 너무나 편리한 세상 문명이 주변에 꽉 깔렸죠. 당연히 이런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그것은 뒷전에 밀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점점 빠르게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점점 인간이 앞서고 육신의 소욕이 앞서서 예수님을 점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로 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동화 속의 이야기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지금 나와 무관한 그저 옛날 한낱 동화 속의 이야기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구원도 은혜도 죽음만, 심판만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자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문에는 쓸쓸한, 외로운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하고 홀로 쓸쓸하고 외로운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 교제 가운데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방향을 얻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주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쁜 현실 속에 상황에 파묻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많은 볼거리, 먹거리, 만날거리, 이야기거리 얼마나 넘쳐납니까? 음식을 시킬 때도 뭘 시킬까 하도 많아가지고 고민이 되잖아요. 또 뭘 봐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도무지 외로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로울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는 점점 최첨단 과학과 현대 문명 앞에 예수님이 점점 밀려나고 인간이 앞서고 육신의 소욕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안 되겠지만 이 외로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시대에 시대에 휩쓸려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올수록 점점 믿는 자가, 의지하는 자가 찾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점점 쌓이게 되고 어둠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더욱 예수님을 삶의 앞장 세우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버스 정류장을 기다릴 때도 기도하고, 전철 안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앞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의지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일행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 생계를 위한 걱정과 실망감을 가지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현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없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리니까 5장 6절에 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의지하여라는 말 역시 헬라어로 에피라는 전치사인데 앞에, 위에, 곁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의 수십 년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자신의 머리 위에 두고 곁에 두어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찢어지니까 막 동무들을 불러서 야야 좀 도와달라고, 빨리 와라, 고기 담으라고 막 행복한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이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갑자기 막 고기가 잡힙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곧 예수님을 자신의 경험, 지식, 장꾀보다 더 앞세우고 위에 두고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삶에 예수님이 앞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일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무조건 삶의 앞에만 둔다고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할까요? 본문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고 사람이 따라가는 방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순종이 뒤따라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마리아는 지난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도 해결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손을 씻는, 이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손을 씻는 이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총 700리터나 되는 이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아귀까지, 입구까지 채웠다고 말합니다. 물이 귀한 곳에서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돌 항아리에 6개 다 입구까지 가득 채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하인들이었다면 대충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채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냥 밑바닥을 채우든지 중간을 채우든지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입구,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본문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자 하인들이 갖다 줍니다. 그러자 본문 9절에 그 사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져 썰렁해진 이 잔치 분위기와 또 이것을 관리하는 연회장과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있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원하는 그들에게 물을 떠다 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결과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넘어선 명령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즉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본문의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운 양만큼 포도주로 변합니다. 즉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운 물은 아귀까지 입구까지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마지 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순종을 할 때
때 은혜도 넘치고 축복도 넘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할 때 넘치는 기쁨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포도주를 맛보지는 않았지만 물을 떠온 순종한 하인들은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뭣도 모르고 마시는데 그걸 알고 마시는 사람하고 모르고 마시는 사람하고 그 감격과 감동이 다르겠죠. 그 순종할 때 그 신비와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침체 뒤에는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페이테이아라는 말인데 곧 믿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불순종하면 믿음 없는 불신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과 고집과 또 세상을 향한 욕심과 게으름과 향락 등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 늘 부족하고 모자람과 문제에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나의 삶에 보이지 않는 불순종의 요소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한 중요한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결혼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한 것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적을 통한 결과가 제자들의 믿음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삶의 표적을 주고 체험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도 먹기 살기 힘든데 주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또 열심히 벌어도 모자란데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가 나의 지식과 이해와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의지할 때, 곧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영적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삶이 점점 좋아지고 은혜의 맛이 있는, 축복이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고 나가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종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했을 때 때를 따라 역사하셔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과 지혜가 고도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가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하기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늘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육적으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순종의 요소를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이 갈수록 태보되고 쇠퇴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좋아지고 맛이 있는,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는 영적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